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서로 이어주고 중재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서 있는 자가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8일간이나 진행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지금 시대의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 믿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듯이 크게 4가지 순서에 따라서 행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막문에서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제단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의식은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7일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순서는 회막문에서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는 먼저 몸을 씻죠. 그리고 나서 옷을 입고 그 위에 관유를 머리에 붓고 몸에 바릅니다. 이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만 크게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바르는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붓고 바른다는 것은 보통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고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시편 89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제사장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생각으로 감당해 나가려 하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 남게 됩니다. 그 의는 교만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게 되고 내 의로 인한 보상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에게 해 주었다는 내 의가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뤄내도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발라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7종류이죠. 제사장의 옷은 속옷, 속바지, 겉옷, 에봇, 띠, 흉패, 관 이렇게 7종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속옷과 속바지는 다릅니다. 속옷은 이 당시에 속옷은 밑이 뚫려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밑이 막힌 속바지를 따로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속바지는 죽지 않기 위해 입어야 하는 옷이죠.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림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입히는 옷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제사장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함이며 제사장 스스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과 흉패가 있습니다. 에봇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어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입히신 옷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선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변명과 핑계로 우리의 죄를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의 죄를 발견하면 엄격하게 지적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남한테는 엄격하면서 자신한테는 관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과 구별을 엄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그 구원의 옷과 거룩의 옷이 싸 보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의 죄와 잘못에는 관대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에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옷이 빛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띠를 띄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이 이 띠를 띄우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띠는 제사장의 옷 중에 하나라 거룩의 옷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띠만을 떼어놓고 보면 이 띠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띠 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십자가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띠를 띄우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는 것은 저 또한 하나님의 띠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스스로 띄운 띠를 따라 살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 띠는 하나님의 띠일 때보다 내가 띄운 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띄운 띠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해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띄운 띠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이곳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띠를 따라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의 띠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